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이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서신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채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죄성과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성은 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을 따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본성이 뭡니까? 원래 본성이 뭡니까? 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양이란 뜻이고 이미지란 뜻인데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양이 없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품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사람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요 미워하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걸 우리는 더 잘해요. 그러는데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할 때가 훨씬 좋아요. 막 원수를 갚을 때보다 용서할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운전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좀 이렇게 위협하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좀 참든지 안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인지하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인을 주든지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제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어제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내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빨리 끼어들고 어렵게 끼어들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끼어들려고 딱 자세를 잡으니까 저 뒷차가 딱 서더라고요. 세워주더라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 우리 조용히 그래서 고맙다고 손에 소문 내가고. 그러면 이제 나도 마음이 기쁘고 아마 그 차도 대단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는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 훨씬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고 만족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쓰라고 그러면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정의롭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의 준 본성으로 주셨고 이것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보증을 하신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힘을 주신 거죠.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람의 심령 아래 그림으로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로요?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어요. 이게 여기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을 끌고 오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그 짐승에 가장 합당해요. 딱딱 맞아요. 꽁은 왜 꽁이라고 지었을까요? 꽁꽁하니까 꽁이라고 지었겠죠. 길이는요 목이 길어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자기 이름을 지음을 받은 짐승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공의죠.
그러면서 오늘 그림이 이제 웹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좀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데 상기되지 않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상기되게 그랬어요. 예. 우리 은성이 뜻이니까 뭐 인정해 주겠습니다. 고생해서 그랬으니까. 예. 서로 발가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룩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 여러분들도 이 성품을 이제 회복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이 본성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명과를 주셨어요.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모든 의식주 걱정 없도록 먹을 것을 주셨어요. 푸른 채소하고 나무에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다 먹을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걱정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모든 걸 다스리며 지배하는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장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게 광림 수목원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친구랑 같이 4명이서 오토바이 2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150cc, 하나는 430cc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큰 거 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수목원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봤어. 근데 유리벽이 딱 있고 호랑이랑 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랑이 발이 내 얼굴보다 커. 앞발이. 그거 보고 있으니까는요 솔직히 겁나더라고. 와, 저걸로 하면은 뭐 흔적도 안 남겠어. 그런데 이런 호랑이를 때려대는 장수들이 있었대. 도대체 그 인간은 뭐야?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호랑이 사자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었다니까.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복이야.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인데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졸개들을. 이게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재판관. 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안 그러면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국가가 정한 법률로만 해야 돼요.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국가가 인정해 준 사람을 통해서 법률로만 해야 돼.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어. 그만큼 재판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건 내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심판관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윤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전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죽을 거잖아. 나도 죽을 거, 여러분도 다 죽을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요 지속적으로 이걸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고 계속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 뭐 옛날에 뭐 연예인들 뭐 전생 체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체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지금도 윤회나 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절대 창조주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박에 줄무늬 없으면 호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는데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창조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창조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했어.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교회 웃기는 존재들 그게 교회야.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고 깔봤는지 몰라요. 그랬다니까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실은 자기가 주인 된 것 같은데 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힘 안 들었어요. 왜요? 그전에는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힘이 안 들었어요. 신학교 가서 내가 성적 줄 서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하고 싶은 것만. 제일 싫어하는 거 논문 쓰는 거. 뭐 어떤 교수 하나가 뭐 논문 쓰는 방법을 강의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웃겼어요. 아휴 꼴갑던다. 밖에 나가서 저런 소리 하고 다니면 쪽팔려고 얼굴도 못 들 텐데 까네 또 신학교라고 저렇게 떨고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저럴까. 공부도 안 했을 텐데 나보다 훨씬 못했을 텐데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좋아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조직신학 좋아해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좋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있어요. 뭐 역대, 상역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좋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니까 그럼 이제 성적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담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요. 근데 실은 종이요. 그게 이 사단한테 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공해야 돼,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잘해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되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창조주 주인된 종된 삶의 모습이야. 이게 사단이 사람을 지금까지 속이고 있어. 여러분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왔어요. 죽으면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죽잖아요, 그렇죠? 2단계는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할아버지 죽었다 그럽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럽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빈? 예쁜 정빈이 돌아갔단 말이 무슨 말이야? 정빈이 지금 교회에 있잖아.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그럼 돌아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돌아가셨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온 것 같다는 소리잖아요. 죽음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끝이지만 시작이에요. 맞죠? 저도 보니까 고3 때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2달 남았다고. 진짜 2달 남았어요. 2달 만에 돌아가시는데요, 자기 안 간대요. 나 안 간다고 저놈들 쫓아보내래요. 오메. 뭐가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저놈들 쫓아보내래요. 뭔데? 우리는 안 보여. 아버지 눈에만 보여. 자기 안 간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3이지만 어리진 않지만 어린 나이에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왜 안 간다고 그럴까? 그랬거든요. 그러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아침 1교시 막 시작하자마자 도거 시간이었는데 들었어요. 집에 걸어가요. 걸어가면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걸어가려고 딱 이제 중간에 좀 가가지고 들판에 앉아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가자.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갔단 말이야? 오메. 아버지 말이 사실이네. 자기 안 간다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은 저승사자가 왔다고 그랬는데 저승사자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데, 그제서야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돌아가는구나, 이 고민이 탁 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나 멜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육신이 끝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되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성이 뭐가 본성이 돼? 죄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습이 어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걸 불경외라고 그래요. 집에 갔어. 엄마 아빠 계시잖아.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누가 일하게 뭐 정해. 그러고 그냥 가. 엄마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밥상 차려줬는데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먹으면서 뭔 밥상 이거밖에 없냐고, 반찬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어요. 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통해서 식물을 내어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수고했긴 하지만은 그러죠. 다 주셔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이불로 또 만들어 주시고 옷 만들어 입으라고 전부 다 코끼리 공룡들 땅에 묻어갖고 석유 대게에서 전부 다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다 했어. 그거 꺼내가지고 옷 입고 살고 머리 바르고 살고 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불경외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정해졌어. 완전히 불경건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이야. 갈수록 이기적이죠,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요, 학교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유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유신이야. 키는 좀 컸어요. 근데 이제 글을 못 읽었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누가 유신이를 놀렸다. 그러면은 그 유신이 놀린 놈은 그날 반 죽는 거야. 왜요? 약한 사람을 놀렸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러면은요, 걔는 이제 반 죽는 거야. 진짜 제일 비겁한 놈. 또 친구 중에 소아마비를 아는 친구가 있어요. 천대준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미리서 접종을 잘 못하고 또 부모들이 못하고 그래갖고 많이 절었어요. 그 누구도 대준이를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무겁거나 멀리 갈 때는 대신 짐을 들어주고 항상 페이스를 맞춰주고 같이 가지고 이랬지, 대준이 소아마비로 놀리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흙 먹고 살고 머리에 버진 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이기적이 하는데 갈수록 이기적이 돼. 유치원 다니면서 하고 막 그러면서 애기 나오면 뭐 황제로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 이러면 애기가 막 싫어하고 이러면 애기한테 안 좋고 오만 때만 짓거리를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기적이야.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진짜 안 됩니다. 돈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고, 돈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따라다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쫓아다녀야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따라와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돈 쫓아다니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1로 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돈이면 살인도 해. 등등등등이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쾌락도 많이 즐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도 막 허락하라 그러고 뭐 결혼도 그냥 막 가능? 그 죄도 없애주고 왜? 쾌락을 즐기라 이거지 이제.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걸 했으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요? 오히려 고통이 더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이게 본성이야. 이거 외에는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유혹이 있어. 누가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뭐래요? 불경외로 유혹하고 불경건으로 유혹해. 그러니까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죄를 지어야 돼. 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일 피해다가 피할자 뭐 그런 거 비슷한, 그렇게 해서 그래요. 계속 죄를 범해야 돼.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석가라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죄인이야. 사람 죽이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옥 보냈어. 그럼 누가 더 나빠요? 10명 지옥 보낸 사람이 나빠요? 수십억 명 지옥 보낸 사람이 나빠요? 수십억 명이 지옥 보낸 사람이 나쁘잖아요. 그게 누구? 그게 석가야.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역사를 다시 보니까는요, 와, 이거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라요. 역사가 사기라 그냥. 공자요. 하나님 절대 모르게 만들어도 다 지옥 보낸 최고의 죄인. 그래서요, 단테가 신곡을 다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가봤더니 지옥이 1지옥, 2지옥도 9지옥까지 있더라. 인정이 돼요. 왜요? 제가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센 데가 9지옥이라고 합시다. 9지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9지옥에 석가가 있어야 되고 공자가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1지옥에 넣었잖아요. 단테가 다른 건 좋은데 그런 것 좀 이해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아, 인생과 역사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본성이야. 죄인지도 몰라. 열심히 살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즐거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입고 마실 걸 다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인을 내어주신 거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이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예수니까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2024년 10월 27일 전에 오셨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안 믿어져. 그게 뭐예요? 사단이 속여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 사단에게 세뇌를 당해서 그래. 자,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립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뭐 하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생명값을, 죄값은 생명이니까 대신 지불했어요. 그 생명을.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감사하지 않냐고 대적하면서 귀신에게 하나님이라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 사랑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28에야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뭐가 왔느냐? 예수님을 내가 회개함으로 믿었었을 때부터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왔어요. 이유 없는 기쁨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이유 없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소망. 왜요? 여러분 죽어서 대통령이면은 죽어서 좋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되게 존경하고 제일 존경해요. 세계 역사 모든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해요. 근데 저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허무했어요. 왜 허무했느냐? 인생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도대체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싫어. 나는 지금 내가 기쁨과 사랑을 원해.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유 없이 그냥 이게 왔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왜 소망이 생겼을까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모든 걸 알고 이해하셔. 그리고 위로하셔. 힘주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다 기억해 주시고 그걸 상급으로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걸 상급으로 다 주시겠대. 그러니까 삶에 완전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는 자살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살할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내 마음에서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이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럴 이유가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뭐 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사람은 변하지만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운동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 만나는 이유가 그거야. 이 하나님을 전해서 너도 나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고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꿈꾸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신 것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므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